성막. 아주 이 성막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요. 지금 출애굽기 전체를 우리가 좀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막에 관한 것들은 25장부터 30장까지, 3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거를 뭐 25장부터 주보에 있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뭘 얘기했냐면요, 준비입니다.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예물이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는 거거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죠. 근데 무엇 중심으로 움직였냐면요,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왜 성막을 이렇게 천막으로 만들었어요. 왜 천막으로 만들었냐면요, 자꾸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먼저 준비될 거니까. 그래서 오늘 그거를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 오느냐면, 일단은 그 준비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오늘로 얘기하면 헌금이라고 하면 돼요.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물들은 모든 것들을 다, 여자들이 아끼던 보석까지 다 가지고 나옵니다. 가장 귀중한 게 보석들이죠. 그래서 이걸 합니다. 이걸 하는데도 뭐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헌금은 뭐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2절에 뭐라 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25장에 보니까는 그 주부에 나와서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증거궤를 만드는 것. 진설병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떡상을 얘기하는 것. 떡을 진열해 놓는 상입니다. 그리고 등대는 뭐냐면 7촛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등대를 만들고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26장에 보면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이제 성막에 대한 규례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 규례들을 설명해요. 성막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27장에는 성막 안에는 뭘 만들어요? 번제단을 만들고 성막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 안을 밝힐 그러한 등불을 또 만들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서 28장에는 예배할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얘기합니다. 제사장에 대한 규례. 그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쭉 그런 옷을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장에는 뭐냐면 이제는 제사장 우임식을 합니다. 우임식. 예, 교회도요, 우임 목사가 있어요. 당회장보다 더 성도들이 우임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목사들은 평생 동안 교회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제는 우리 설립 30주년에는 우임식, 우리 교회별로 우임식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임식 하는 겁니다. 우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에 대한 규례를, 이거 29장에서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계속 얘기하죠. 제사에 대한 규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속죄제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부에는 안 써놨는데요. 속죄제.
도덕적인 죄라든지 부정한 그러한 뭐를 잘못 만졌다든지 아니면 또 나병 환자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번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누구나 잘 아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적에는 가죽은 제사장이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번제단에다가 불을 살려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제는 뭐냐? 화제는 불 살려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제. 그다음 요제는 뭐냐?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곡식을 주로 이제 곡식 가지고 이제 흔들어서 드리고 이렇게 하죠. 근데 제사에 대한 규례를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냐면 매일 드렸습니다. 이것도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조석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 그것도 한 번 빠지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매일 드렸어요. 매일.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나오시는 계속 못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매일 드렸어요. 어디서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하는 것은 오늘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기 출애굽기 30장에는 분향단과 물두멍. 그래서 거기에다 모든 이런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에다가 뭘 바르냐면 기름을 바릅니다. 유향이라고 하죠. 유향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다 바릅니다. 그러면서 31장에 보니까는 뭐냐면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일꾼들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런 거를 설명했어요. 좀 딱딱하죠.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 본론에서는 뭐부터 봐야 되냐면은 일단은 성막에 대한 구조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제가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조금 크게 그려야 되겠네요. 예, 성막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으면 이제는 여기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 여기 이제는 가장 먼저 들어서면은 있는 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물두멍이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제사를 들어가기 전에 손을 닦는 겁니다.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놋그릇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거울이에요. 거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울에는 빛이잖아요. 놋에는 빛이잖아요. 놋을 닦아야 되겠죠. 물두멍에서 여기서 뜯고 손을 닦고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이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게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좀 이쪽으로 더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성소입니다.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지성소. 그 다음에 여기는 성소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가려 있냐면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휘장. 이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성소는 뭐가 있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소에는 여기 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일곱 그 촛대라고 그러죠. 촛대 이게 불 여러분들 그런 거 봤죠? 그림. 살구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등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뭐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진설병. 떡을 진열해 놓는 상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뜰이 있습니다. 뜰. 자, 이 언약궤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등대는 뭐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죠.
향단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금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의 향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뭐냐면 떡상입니다. 이거는 뭐냐?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거. 이거는 뭐냐? 물두명은 정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번제단은 뭡니까? 이게 실제로 양을 잡아 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뜰은 뭐느냐? 여기에 누가 모이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방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 후대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들에게 뭘 바르느냐면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은 요거 그 언약궤, 향단, 등대, 성명, 물두멍, 그리고 기름, 뜰 얘기하죠. 7가지.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알면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막을 지을 이유입니다. 왜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까? 언약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이에요. 이거를 언약궤로 어디가 모셔야 되잖아요. 길바닥에다 놓을 수 없잖아요. 누구네 집에다가 안방에다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 안방도 없지만 천막에 살았으니까 언약궤를 어디다가 좀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언약궤. 그러면은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언약궤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이 책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만나고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모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능력의 지팡이라고 그러죠. 12지파의 대표들을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지팡이를 다 꽂아놨는데 어디에 싹이 났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이것은 뭘 얘기냐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맞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느냐?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언약궤를 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어디에 들어있냐?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언약궤 중심으로 여기서 어떤 의식을 했느냐면 제사를 지냈거든요. 제사는 곧 오늘날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배를 들어가야 되느냐? 항상 뭐냐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은 자는 강도요 절도다. 그랬어요. 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담정도 튀어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문으로 들어가.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께서 바로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 제사장이 물두멍에다 딱 씻고 그래서 여기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건 대제사장의 속죄일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여기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사실 말하면요, 성막은 전체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당시 아직도 성전을 못 지었어요. 왜 그러면 여기 성전을 여기서 딱 짓고 하지 못 짓느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자, 늘 이동해야 되거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성막부터 뜯어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이렇게 짓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 성막 뜯고 이동하고 그러는 것들을. 그랬는데 이제는 뭐냐면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때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막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 지을 것을 굉장히 고대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게 뭡니까?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성전을 그렇게 사모를 했어요. 다윗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내가 차라리 왕궁에서 자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낫겠다. 나는 호화스러운 이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성전은 바람이 불으면 벌럭벌럭 해가지고 바람이 새고 숭숭 새고 이런 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게 바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모든 재물들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성전에 필요한 거, 그걸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는 없었어요. 자원한 마음으로 그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 성전 건축을 해서 이들은 저축을 했어요. 모았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여기 성전 건축할 때에 제가 제일 많이 헌금을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아마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살 정도의 그거였어요. 그걸 제가 헌신해 드렸어요. 그래 건축이 된 겁니다. 지금도 제일 11조 다음으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게 건축 헌금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뭐 재정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항상 매월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그리고 또 제 통장에 또 모읍니다. 왜 그러냐, 언젠가 건축의 그 성전에 필요하다면 저는 그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늦게 시작을 해요.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RUTC 할 때 제가 그때도 했어요. 그때도 제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여기 건축 이거 할 때도 제가 했어요. 여기는 뭐 교회는 별로 많이 안 했지. 그러다 보니까 없더라고. 그 다시 지금도 모으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반은 헌금하고 반은 내 통장에다 넣고.
왜냐? 성경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성전이 하나님의 가장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다 준비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성전 건축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걸 원치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바로 봉헌식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솔로몬을 통해서 합니다. 자, 여기에 왜 해야 되느냐 이거야.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뜰이 중요합니다. 뜰이 여기에는요, 누가 모이는 곳이냐?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뜰을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우리 후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모이는 아이들이에요. 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잃어버려서 그래요. 왜 헤롯 성전 42년 동안 건축한 그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여기서 뭐 했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전도해가지고 이방인들 채워야 되는데 그거 안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매매하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헤롯 성전이 무너진 42년 동안 건축했는데 이게 무너졌단 말입니다. 성막은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뭐 좀 전에도 우리가 설명했지만서도 이게 다 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이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걸 언제 줬냐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는 아담이 제사했다는 것보다도 창세기 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제단 같은 이런 것들이, 번제단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돌에다가 돌을 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가인은 자기 농사 짓는 사람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 치는 자로서 양을 피를 흘려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물이 증거하니라 그랬어요. 그 예물이 뭐가 증거합니까? 피제사냐 피제사가 아니냐 이거예요. 반드시 뭐를 흘려야 하냐면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피 흘려요. 피 흘림이 없은 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제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요한에서 3장 12절입니다. 왜 죽였냐?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랬어요. 아벨을 돌로 죽였다 그랬어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악한 자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단이 뭘 했냐면 예배에 실패하게 한 거예요. 예배가 전부 다인데 예배에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비록 교회는 안 나와도 그래도 비대면으로다가 온라인으로 예배 다 드린 줄 믿습니다. 피제사입니다.
그러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몸이 나오는 겁니다. 몸이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실패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해요. 혼미케 해요. 아니 직접 1대1로 앉아가지고 예배하는데도 신방 가서 예배하죠. 졸아요. 참. 아니 1대1로 하는데 졸아요. 근데 어쩌다 피곤해서 그걸 다 하면 되는데 또 가서 예배돼 또 졸아요. 우리는 다락방 하잖아요. 매주까지 한 번씩 졸아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으면 안 돼요. 철저히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 성전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양 같은 거 이게 다 검사해가지고 양을 흠 없는 거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다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해서 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길러놓고 있어요. 아주 그렇게 곱게 길러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야 돼요. 그거 하면 경기 비싸요. 이게 매매하는 장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고 매매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비둘기 파는 자도 비둘기를 팔았어요. 그리고 뭐냐? 돈 받고 돈을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에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바꿔요.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더 비싸요. 똑같은 100원이라도 100원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 얘기죠. 막 그냥 막 채찍 가지고 막 노건으로 채찍 만들어 가지고 막 짐승들 내쫓고 막 상을 뒤엎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표적을 보여주는 한 가지밖에 없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죠. 그것은 뭘? 네가 어떻게 42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러는 거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바로 자기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최고의 고백입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놓친 것이 있어요. 빨리 이것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교회 다녀도 진짜 복음을 몰라요. 복음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냐고 물어보세요. 이거 모르면 복음 모르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죠. 예수가 누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겨우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예수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신 분. 맞아요. 제가 지금 구원파 만나고 있잖아요. 요즘에 한동안 못 만났는데 다시 이제 제가 저 안 바쁘면 다시 만나려고 하는데 다음에 목사 데리고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좋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신들도 30점밖에 안 된다. 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지금 세상에 흑암에 완전히 딱 짜여 있는데, 꽉 쪄들어 있는데 모르고 다 따라가고 있는데 왕 대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거 얘기하지 않지 않냐?
선지자된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뭐. 그래서 이것을 복음 회복입니다. 이거 빨리 회복해야 돼요. 가장 먼저 회복이 돼요. 교회 다니는데 목사도 모른다니까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고작 기도한다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자기 문제 해결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사단 권세 깨뜨리시고 제 문제 해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 마태복음 6장에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랬어요. 정말 올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진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지금 뭐냐면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이게 꺾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 잡혀가지고 지금도 뭐냐면 우울증, 조울증, 정신병 그렇잖아요. 잡혀있잖아요. 이거 꺾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놓치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 헌신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 놓쳤습니다. 이방인의 뜰, 이거 놓친 겁니다. 전도해가지고 채워야 돼. 이방인의 뜰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갔느냐?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전도하라고 보낸 겁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까?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로마에 속국된 이유가 뭐냐? 로마 살리라는 겁니다. 로마가 당시에는 모든 세계를 통하는 그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니까 노예로 가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마음에 여러분들 담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는 오직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